옛날에 어떤 부자에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정말 멍청한 거예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핍박을 줬어요. 그런데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종은 주인을 따라다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종이기 때문에 어디 갈 때도 함께 데리고 다녔죠. 어느 날 한양에 갈 일이 있어서 한양에 그 종, 돌쇠라는 이름의 종을 데리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아침이 좀 넘어서 이제 출출할 때가 되니까 돌쇠에게 가서 묵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묵을 사왔는데 돌쇠가 말하기를 제가 묵을 사오다가 재채기를 해가지고 코딱지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떼어냈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그러면 주인이 먹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너나 처먹으라고. 그래서 돌쇠가 묵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지나서 이제 또 한참 걷다 보니까 또 출출해서 이번에는 가서 설렁탕을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돌쇠가 가서 사오는데 오다가 자기가 눈을 비비다가 눈곱이 빠졌대요. 이런 몹쓸 종이 다 있어. 그래서 너나 처먹으라고 하면서 또 화를 냅니다. 번번이 그러니까 열받죠. 이 무식한 놈이 자꾸만 꾀만 부리고 게으름에 빠져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등에다가 글을 씁니다. 워낙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등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놈이 도착하면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해서 그렇게 처벌하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돌쇠는 이제 주인 마님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집으로 먼저 가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등에 쓴 게 궁금한 거예요. 처음에 주인은 이 글을 가지고 가서 마님에게 보여주면 분명히 많은 상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꼴을 자기도 알죠? 물론 일부러 그러는 게 더 많았지만 이 주인이 조금은 인색하고 그리고 대놓고 무시하니까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말로는 많은 상을 베풀 거라고 하지만 자기가 상 받을 일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궁금해졌는데 등에 있는 글을 볼 수도 없고 본다고 할지라도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쭸어요. 스님, 글을 아십니까? 알지요. 그러면 제 등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지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옷을 홀로덩 벗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하기를 이놈이 도착하면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찜질하도록 하시오 라고 쓰여져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돌쇠가 갑자기 스님에게 큰절을 하면서 이걸 지우고 다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글을 썼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이제 마님에게 갔죠. 마님은 바깥 양반이 나가서 돌쇠만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돌쇠가 말하기를 제가 워낙 잘 모셔가지고 이제 마님이 저 먼저 보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가라고 하루빨리 가서 이 글을 마님에게 보여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웃도리를 벗었어요. 그리고 등을 보였습니다. 무슨 글이 써있나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돌쇠를 하나뿐인 외동딸과 결혼을 시키라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영감이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미심쩍었지만 어쨌든 돌쇠가 글을 쓸 수도 없고 자기 등에 쓸 리는 더욱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동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몽둥이로 때려 잡으라고 했더니 자기의 소중한 딸과 결혼을 시켰네. 그래서 노발대발 화를 내지만 이미 때는 늦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딸과 함께 내쫓아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아니 그 문자라도 좀 보내서 확인 좀 하지 이러는 분도 있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 돌쇠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글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벼슬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때 가서야 장인은 자기의 사위로 맞아 들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전래동화예요. 그런데 이 동화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그런데 이 이야기 전에도 근본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시대마다 다르게 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그런 허술한 부자가 있을까? 나 같으면 내가 때려 죽일 텐데?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전래동화라는 것은, 우화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야기요,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혹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한 거 아시죠? 말이 됩니까? 누가 이겼는지 이기지 않았는지는 인간들의 생각이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는 거 보셨어요? 누가 빠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주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긴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무조건 떠든다는 거죠. 요즘에는 지식은 많아가지만 지혜가 없어요. 저마다 잘났다고 한마디씩 하니까 지혜가 점점 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야기 안에서 주인과 돌쇠의 관계를 본다면 돌쇠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리 지혜가 높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사오라고 그러는데 코딱지 빠뜨렸다고, 눈곱을 빠뜨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착합니까? 이 이야기는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재치가 있느냐, 슬기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거지. 만약에 정말 사실대로 주인이 사오라고 그랬는데 눈곱 빠뜨리고 코딱지 빠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죽어요. 그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돌쇠라는 모습은 좀 억지스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슬기를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형제님들 들어오실 때마다 빠뜨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러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걸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큰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자매님도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하면 살 빠지나, 얼마나 걸으면 살 빠지고 얼마나 하면 살 빠지나, 이런 것들 관심이 많죠.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을 걸어도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을 걸어도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죠. 얼만큼 운동해야 살이 빠질까요? 힘들 만큼 하면 돼요. 내가 1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는다면 그 운동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되면 몸이 맞춰질 수밖에 없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얼마나 공부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얼마나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얼마나 공부해야 되죠? 1시간? 2시간? 죽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쟁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때로는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A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A를 얻지 못하지만 B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생각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노력하는 사람은 뭔가를 얻어도 얻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힘들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서 포기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포기해요. 생각만 하는 거죠. 이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보를 얻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돼서 야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걸 좀 해보자 하면서 그때 포기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똑똑하세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시면.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뭐뭐에 길이 있다? 어디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뭔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좋은 길도, 똑같은 길은 아니지만 더 좋은 길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막연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뭔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그래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될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하느님께 걸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는 사람은 큰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떤 주인이 집사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자기 임의대로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일도 있어?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끔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채용을 합니다. 사정은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약간 어리버리하고 실정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집사가 어때요? 약삭 발라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내 돈을 썼지 이제부터는 네가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다 하면서 바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물론 불의한 청지이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막막하죠. 땅을 파자니 뭐예요? 힘에 붙이고 그리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하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불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 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올 때 왕은 어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으로 이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쳐들어오기 전에 화평의 사자를 보내서 화해를 청하라는 거죠. 일단 쳐들어오면 그때 어때요? 싸우다가 밀릴 것 같아. 잠깐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적군 2만 명이 네 하면서 안 싸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이미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지혜로움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긴 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죠.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사로서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잔대가리를
확실하게 돌리죠. 근데 여기는 위험성이 따라요. 주인이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건 겁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약삭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에게는 50%를, 그 다음 사람에게는 20%를 탕감해 주는데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500데나리온이 됩니다. 거의 500데나리온이 돼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우리가 하루 일당 얼마 정도 치면 되죠? 한 5만 원 정도로 칩시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5만 원을 치고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500일을 매일매일 일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2,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2,5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어떤 분은 그까이 거 뭐 내 밍크 코트 하나가 얼만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이랑 생활 수준이 많이 달라요. 지금은 다 평준화돼서 대부분이 잘 살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전, 50년 전? 그때만 해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았지만 대부분이 어땠어요?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이랑은 개념이 다르죠.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2,500만 원이라는 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큰 돈입니다. 이거를 탕감해 준다는 건 무슨 짓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죠.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가뜩이나 눈에 불을 켜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을 탕감시켰다. 뻔히 뭐예요? 뻔히 드러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지갑에서 살짝 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지. 그런데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얘가 이상한가? 괜히 막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아이가 뭐 이렇게 엄마가 먹을 거 해놨는데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씩 빼먹을 때 있죠? 근데 하나씩 빼먹으면 눈 감아주죠. 근데 와가지고 많이 먹으면 눈 감아줄 수가 없잖아요. 2,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착한 종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들으셨을까요? 세속의 자녀들이 더 빠르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대처를 잘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세속의 자녀들만큼 너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아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도 대처를 잘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분야가 떨어질까 올라갈까?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하면서 늘 뉴스를 보고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정보가 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죠? 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목적은 다르지만 어떤 자세로 머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그 사람들처럼 어떤 정보가 어떻게 변하나 또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구원은 어디 있죠? 말씀 안에 있고 미사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바라긴 하지만 엄청나게 노력하지는 않는다면 세속의 자녀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 약삭 빠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소중히 여겨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느님을 소중히 여겨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나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의 반만큼이라도
하느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한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이죠. 소중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르다면 결국은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사랑보다 하느님을 추구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까? 더 작다는 겁니까?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도록 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살아온 걸 봤더니 믿음도 별로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지만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아는 사람끼리 서로 꿔주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베풀 때도 받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할 사람에게 꾸어주라고 하십니다. 베풀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되지. 베푸는 건 베푸는데 누구한테 베풀어? 사촌한테 베풀고 아는 사람한테 베풀고. 그럼 뭐예요 이거? 정말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베푸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라도 베풀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야? 내가 이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베풀었는데 못 들어가. 그럼 나는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베풀었어. 나중에 그 덕 좀 보려고. 근데 이 인간도 망하면 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확실한 투자를 해야죠. 베풀 때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면 돼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절실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동안 하느님 나라의 재물을 쌓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쌓도록 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 건 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해야지, 그냥 말씀만 열심히 묵상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절실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사는 뭘 걸었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또한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죠. 목숨을 거는 게 뭐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왜? 신앙은 뭘 드리는 거니까? 심장을 드리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알아들었으니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좋은가?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선을 쌓도록 하십시오. 지나간 삶은 바꿀 수 없어요. 목숨을 거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물론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러야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힘을 얻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